네, 제목은 그래서 이제 안전, 인정, 권력, 욕망으로 푸는 복음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욕망으로 넘어가고 상상으로 넘어가고 이야기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야기 나눌 것들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파트 1하고 2가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보이세요? 나중에 파워포인트 드릴게요. 자, 그렇고 파트 2에서는 이제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머리로 믿는다는 생각이 많은데 복음은 이야기로 믿는 거예요. 복음은 내 욕망으로 믿는 거고 내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관계 맺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고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은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냥 머리로 이게 내 입으로 나 믿어라고 나오는 거랑 다르다는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내가 믿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이야기가 복음 때문에 터치되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는데도 우리가 그냥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는 사실은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믿고 싶다라고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이게 파트 1이고 파트 2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는 이야기 하나 무신론자가 바라보는 숭배 그리고 그 배후에 놓인 욕망. 이게 좀 글자체가 작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라는 사람 그 무신론자고 영문학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06년에 어떤 대학에서 졸업 연설에서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숭배, 경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여기 약간은 이상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숭배할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뿐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종교를 가지는 게 가장 나은 형태의 숭배일지도 몰라요. 그 외 다른 것을 숭배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화를 숭배한다면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충분히 소유한 인생은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그죠? 외모와 미모, 성적인 매력을 숭배하면 영원히 아름답지 못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뜯어 고쳐도 더 예뻐지고 싶잖아요, 그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날 때마다 실제로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몇 번이나 죽음을 느끼면서 살겠죠. 우린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속담, 우화, 신화를 통해 들어온 교훈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교훈을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인지하고 기억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자는 남보다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게 오히려 내면의 두려움을 키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요. 지성과 똑똑해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자는 끊임없이 아는 체를 합니다. 잘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죠. 이런 숭배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지배하는 기본 설정값이 돼서 나를 편협하게 만들고 나의 가치관을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숭배, 경배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 되게 애매하게 들려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가서 찬양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숭배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숭배 아니에요. 그건 숭배 행위지. 숭배는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는 돈과 재화를 숭배하는 거, 권력을 숭배하는 거, 외모를 숭배하는 거 그게 숭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일상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숭배라는 종교적인 언어가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막 뉘앙스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랑 경쟁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숭배라는 말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정말 뭐를 욕망하는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여는 이야기 둘, 쇼핑몰 광고가 주입하는 좋은 삶의 비전. 자, 이 광고를 보시면 이게 LG 뭐죠 이거 저 3D 글래스 뭐 광고인 것 같아요. 3D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가족인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행복해 보이죠? 개도 심지어 3D 글래스를 쓰고 있어요. 그죠? 개도 3D 글래스를 쓰고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엄마, 아빠로 보이는, 그리고 손자, 손녀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3D 글래스를 쓰고 LG에서 만든 TV를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볼 때, 우리가 수없이 접하는 이미지들이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볼 때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볼 때 우리 안에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광고를 볼 때, 이런 광고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런 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동의하는 그런 되게 대중적인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로 가지고 사용해요. 그죠? 온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개도 같이 뭐 있고 뭔가 행복하게 보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저런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너 저렇게 살고 싶지? 그러려면 우리 제품을 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광고들이 우리한테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은연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은 이미지를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복음이 이거랑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제 말은. 복음을 정말로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복음이 우리한테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주입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야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미지를 보는 순간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상상이 돼요. 자, 상상 다음에 뭐가 있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면 상상 다음에 뭐가 있죠? 욕망이 있죠. 그죠? 욕망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의지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이 광고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욕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상상에 동의하는 사람들 욕망이 생겨요.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LG TV를 사야죠. LG TV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딱딱딱 가는 거예요. 그죠? 보이죠? 그런 좋은 삶에 대한 그림이 수없이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이 우리한테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했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 욕망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문화적 행위의 구성이 유사 숭배, 아까 데이비드 바스 월레스가 숭배라는 말 썼죠. 유사 숭배로서의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고 우리를 특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의 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형성하는 공간, 즉 대양적 형성의 공간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떤 피조물, 즉 정서와 욕망, 숭배의 동물인지 이해한다면 단지 새로운 관념이나 기독교적인 관점만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쇼핑몰의 교육법은 아까 봤죠. LG 광고. 1차적으로 지성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교육법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카르디아, 이게 하트예요. 마음이에요. 거기를 겨냥한다. 우리의 정말 중심부를 겨냥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있는 곳,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 우리의 상상이 있는 곳을 겨냥한다는 거죠. 그것은 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몸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는 욕망의 교육 방식이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는 시장과 쇼핑몰의 유혹에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핑몰과 그 선교단체라는 표현이 재미있는데, 텔레비전과 광고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기 위한 예배를 제공하고 있다면 교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해 다 되시죠? 그래, 이해된 걸로 일단. 안 되면 이따 Q&A 때.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좋은 삶의 비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좋은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좋은 삶의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좋은 삶에 대한 상상이란 말이에요. 가짜라는 허구라는 차원에서 상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좋은 삶은 이런 삶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바라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서평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제 서평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일단 보면은 누구나 좋은 삶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 안에서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다 제가 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그 욕구는 그로 하여금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자신이 바라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규정짓는 그 사람의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삶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의 배후에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궁극적으로 그가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임스 K. 스미스가 또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랑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가 좀 어려운 책인데 약간 어려워요. 근데 약간 요약 버전이고 좀 쉬운 버전이니까 그 책을 혹시 사신 분들이 계신데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 책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책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자녀들을 아이비리그 학교에 보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비리그 학교 보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행복한 삶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게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비리그 가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들이 욕망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욕망은 우리의 의지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적 헌신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로 바뀌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운다고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면 그냥 나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로 두고 그것들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게 죄예요. 욕망의 차원에서 죄가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우리가 우리 몸에서 떼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욕망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떼어내기가 어렵고 복음이 하려는 거는 그만큼이나 강력한 이야기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그 복음이 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자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잘 안 돼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믿으려는 신용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내가 꿈꾸는 좋은 삶의 비전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둘, 복음은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 복음이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좋은 삶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안에 그림이 구체적으로 생길수록 좋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해요?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거가 다예요? 그냥 청년부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이게 다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정말로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해요. 아까 LG 광고에 나왔던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 안에 충분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셋, 죄 또한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죄가 제시하는 좋은 삶의 비전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행위 안 했다고 사랑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욕망을 건드리려고 하고 계신다. 내 상상을 건드리려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다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저는 보스턴에서 왔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으니까 목사님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얼마나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느냐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이 복음으로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막 좀 두렵거나 막 위축되게 느끼지 않고 내가 막 학벌, 뭐 돈, 뭐 이런 걸로 나를 덕지덕지 갖다 붙여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아서 얼마나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존재가 되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교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 성경에서 죄를 우상으로 표현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우상은 항상 우리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죠. 그 말은 역으로 우상은 항상 우리가 꿈꾸는 좋은 삶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데 다 알아들으신다고 하는 게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 이해되시죠? 자, 죄는 어떻게 우리의 욕망에 작동하나 어제 제가 추천해드린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세미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책 4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이 더 있으시면 그 책들을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그 저자들이 지은 책들을 더 보시면 좋아요. 자, 죄는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냐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정체성의 안정감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영어로는 building my identity around something other than God. 그게 죄예요. Not some evil act. 그죠? 그게 아니라 building my identity around something other than God.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죄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떼어내기가. 조금 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두운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세미나 제목이 안전, 인정, 권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욕구들이 우리를 쥐어 흔드는 욕구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쥐어 흔드는 욕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구들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우상이 우리의 욕망에 작동하는 방식.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박사 논문을 끝내는 거를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박사 논문 제발 좀 끝나면 그럼 나도 학위 받고 좀 가치 있어, 좀 더 가치 있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저 여자를 가질 수 있다면. 그죠?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내가 저 직업을 라이센스를 딸 수 있다면. 그죠? 근데 그게 내 삶에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게 없으면 내 삶이 완전 파토난 것처럼 느껴져. 완전 나는 정말 개차반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욕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죄가 생각보다 행위라는 차원에서 죄를 안 짓고 살기가 어렵다. 죄는 안 짓는 게 아니라 안 욕망하는 겁니다. 근데 안 욕망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욕망이 있어야 안 욕망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욕망 안 할 거야, 욕망 안 할 거야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뭐 생각하게 돼요? 코끼리 생각하게 되죠. 욕망 안 할 거야 하면 그 욕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욕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욕망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이 욕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죠? 이 다른 욕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입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점점 더 욕망이 커져서 우리가 예전에 이게 있어야 내 삶이 가치 있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거야 라는 그 욕망이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 욕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 이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바뀌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빈둥지 신드롬 그리고 로키.
빈둥지 신드롬은 청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이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낸 부모님들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느끼는 건데, 자, 좋은 부모라는 토대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면 내 삶의 모든 의미는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애로 크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온 삶을 거기에 쏟아붓고 살면은 그게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녀가 떠나고 나면은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기는 게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신드롬입니다. 약간 멘붕이죠, 일종의. 내가 그렇게 막 애착을 가지고 막 열심히 애정을 쏟아부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그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면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어떤 말이죠? 내 정체성이 저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순간에. 근데 그 리마인드 하는 거 그 한 번만으로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뭐 물론 이렇게 계속 굉장히 심하게 빠져 있었다면은, 자녀 교육에 정말 나의 뭐 타이거맘 이런 사람들처럼 막 온 인생을 걸어서 살았다면은 한 번에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게 복음이야라는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 그런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아,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너무 다른 것에 뒀었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내 의지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너무 막 인생에서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의미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키는 안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읽을게요. 이것도 팀캐런 목사님 책에 나와요. 내가 대학 시절에 알았던 제임스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다. 매번 그는 여자를 유혹해 일단 잠자리를 갖고 나면 이내 흥미를 잃고 헤어졌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성적 일탈을 금방 끊고 기독교 사역에 열중했지만 우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업이나 토론 때마다 그는 논쟁을 일삼며 이겨들었고 자신이 회장이 아닌 모임에서도 늘 회장 행세를 하려 했다. 결국 그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께 옮겨진 게 아니라 여전히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기초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런 권력을 통해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제임스가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 것은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동침할 수 있다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권력만 얻고 나면 여자는 더 이상 흥미거리 못해요. 자, 그래서 제임스가 이 얘기를 보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고 여자들이랑 잠자리를 막 바꿔서 하던 그거는 멈췄는데, 근데 제임스의 근본적인 욕구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행동을 그리스도인처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가 바뀌었냐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각자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은 이런 삶이니까 난 이제 이런 행위를 안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근본적인 욕망이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미묘하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믿으면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살펴보게 되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나와의 어떤 막 그 끝없는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하면서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이런 욕망들, 해결되지 않은 욕망들,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살지 않을, 이거나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의 인정. 한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메리는 뛰어난 음악가였다. 메리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늘 딸이 세계 정상급의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죠. 메리는 실력이 꽤 좋지만 자기 분야의 정상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약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녀의 문제는 우상에서 비롯된 거짓 신념이었다. 메리는 속으로 이렇게 되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은 실패인 거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과 죄책감이 심했다. 그러던 메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 복음을 믿기 시작했대요. 음악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다.
자, 메리한테 있어서 메리의 삶의 구원이란 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구원이란 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쓰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걸고 이걸 얻어야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수단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구원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이런 식의 다른 것들을 내가 믿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내 삶이 의미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신앙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실패인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람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보스턴에 있는데 킹덤 같은 곳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와서 아, 나 이 정도면 뭐 가치 있는 스피커야. 뭐 이런 생각,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졸린 시간이어서 다들. 네. 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절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걸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나에게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지을 정도로 메리처럼 부모님의 인정이 없으면 메리는 실패잖아요. 그죠? 또 제가 아까 자녀 교육을 한 부모들을 보면은 자녀 교육이 실패로 끝나면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녀 교육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걸 나의 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어제 했던 얘기죠. 그래서 빨리 지나갈게요. 우상의 분별, 내가 꿈꾸는 좋은 삶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요거 제가 가능하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같은 거를 가능하면 혹시 종이 하나 찢어가지고 이메일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저 활자가 작고 멀어가지고 굳이 막 사진 찍고 이러실 필요 없고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적어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뭐 좋죠. 자,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왜냐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욕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내가 뭐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복음으로 향하나.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이제 검은 사제들 보신 분, 영화 검은 사제들, 강동원이랑 김윤석 나오는 영화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그 악마를 딱 불러낼 때 악마를 이제 내쫓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악마가 자기의 이름을 딱 얘기해요. 그죠? 근데 악마가 자기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그때부터 해방이 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악마랑 하나였는지도 몰랐어. 그냥 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얘가 나랑 하나였는데 얘가 이름을 밝히면 그러면 그 이름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얘랑 나는 다른 존재인 거야. 그럼 나는 얘한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찾아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우상을 네이밍하면은 그 순간 우리가 여전히 그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계속해서 그 우상에서 떨어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상은 우리 안에서 마치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욕망 안에 숨어 있고 우리의 감정 안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마치 검은 사제들에서 마르베스라는 이 악마가 나올 때 자기 이름을 말하고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 여러분들하고 하나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미 굉장히 붙어버린 이 우상을 떨어뜨리는 그 작업은 네이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이 3시 50분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 욕망을 바꾸는 일은 좋은 삶의 비전을 바꾸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2에서는 복음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비디오 클립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안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한테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좋은 삶의 비전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제시하는 좋은 삶의 비전은 도대체 뭔지, 이 딱 대칭이 되는, 코리스펀딩이 되는 그 좋은 삶의 비전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평생 가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특별히 이 좋은 삶의 비전,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좋은 삶의 비전에 복음이 어떻게 치고 들어와서 그 좋은 삶의 비전을 바꾸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려면 설득이 중요하고, 복음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의 이야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 두 가지가 복음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식이고, 그 두 가지가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설득, 자발적인 차원, 내가 의지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의지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의지적인 차원을 만드셨고 비의지적인 차원을 같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무의식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숨어 있는 것들, 내가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했던 얘기죠. 지금까지 이해하시기 어때요? 네, 뭐 나중에 평가 보면 알겠죠. 자, 좋게 줄시리라 믿으려. 자, 이렇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욕망을 바꾸는 일은 좋은 삶의 비전을 바꾸는 일이에요. 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욕망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내가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근본적인 욕망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좋은 삶의 비전을 복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게 문제죠.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욕망이 내 노력으로 제어가 돼?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지금 한 얘기들이 반복이네요. 복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초신자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배우고 그 이후에는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기독교의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삶의 비전을 주기 때문에
평생 복음이 어떤 메시지인지 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도 얼마나 쉽게 들려요. 근데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어렵죠. 그죠? 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소식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신비한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워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원리는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관계 맺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을 정말로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나에게 학벌이 중요하면은 내가 원하는 학벌을 얻지 못하면 그걸로 나를 정죄하고 그게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으면은 나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쉬워요? 해보셨어요? 되게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 이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그걸로 우리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거 내려놓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 오늘 어렵다는 말 엄청 하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를 이미 해주셨고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만 얘기하면은 이미 다 된 것처럼 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한 것처럼 봐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럼 교회 안에서 학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임대 아파트에 살면 사람을 그렇게 차별한대요. 그죠?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걸 알면은 사람을 어떻게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차별할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3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번, 1번, 3번을 종합하면 복음을 믿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좀 세상에서는 개덕교 이러면서 이제 야 믿기만 하면 다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될수록 와 믿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냥 입으로 믿는다 얘기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사실은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왜 행위가 들어가 있냐? 우리의 욕망이 바뀌면 우리의 행위가 바뀌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할 얘기들은 거의 이제 다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주를 버렸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의지로는 내 욕구로는 절대로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는 내가 있고 나도 모르는 나의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 알게 되면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이 좀 줄어들어요. 자, 마음으로. 성경은 항상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는 곳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이 어디냐? 마음은 우리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심적인 욕망과 상상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궁극적인 욕망과 상상과 감정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로마서 2장 1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의문은 법전입니다. 법전. 이거 뭐 해, 뭐 하지 마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메일 다 적으셨으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팀 켈러가 책들도 썼지만 팀 켈러라는 블로그도 운영해요. 근데 거기 이제 Revolutionary Christian Heart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걸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밑줄 긋는 거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것이 우리의 전인을 지배한다. 그걸로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탕자의 비유인데 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라서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얘기 안 하면 될 것 같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의 변화는 감정의 변화 또한 순반한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서 그런 믿음입니다. 자,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스라고 대답하면 난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못 섬겼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구원받을 거예요 혹은 난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근거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잘 믿었으니까 혹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니까 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신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입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전히 나의 행위를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내 행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뢰가 나의 욕망과 상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복음이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이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혹은 잘 섬기지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내가 나의 행위를 붙잡는 거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다. 정리. 예컨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구주는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 입으로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주이셔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다른 것들이 쥐고 있다. 복음을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 깊이 소화해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침투에 들어오냐라고 했는데 이게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이게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인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영화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 보신 분, 이 장면 뭔지 알죠? 그 마이클 윌리엄스 뭐지 이름? 로빈 윌리엄스. 죽은 시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한테 맷 데이먼을 상담해주는 선생님인데 이 클립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맷 데이먼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 폭행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뭐야?
다시 누구라고요? 다 보이죠?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맷 데이먼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자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여자친구를 밀어내요. 맷 데이먼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맷 데이먼을 굉장히 그 알코올 중독으로 폭행을 했고 그래서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맷 데이먼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로빈 윌리엄스랑 상담을 하는데 상담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한테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맷 데이먼이 나도 알고 있다 라고 해요. 근데 로빈 윌리엄스가 No, it's not your fault. You don't know 라고 얘기를 한 5번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맷 데이먼이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얘기를 It's not your fault라는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는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맷 데이먼이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맷 데이먼의 가슴에 마음에 꽂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로빈 윌리엄스를 밀치면서 자기가 사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몰랐다는 거를 울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가슴으로 레지스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침잠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하다 보면은 맷 데이먼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욕망을 움직이고 내 상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복음이 우리를 설득한다는 말로 표현했고 제가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를 설득하는지 이때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죠. 합리적으로 왜 복음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인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믿는 것보다 복음을 믿는 것이 왜 더 합리적인 대안인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찾으시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 건데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우리의 이성을 설득해요. 복음을 믿는 것이 왜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해서 설득해요. 그리고 설득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와요. 이거를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고 자 요거 볼게요. 복음의 설득 구체적 사례 일상적 성공과 실패의 순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정체성의 안정감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만 둔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백종원처럼 하룻밤 사이에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그 자아가 굉장히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성공하고 나를 똑같이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는 되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근데 복음은 우리한테 너가 그렇게 성공한 것들은 너를 규정짓는 것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역으로 우리가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인생에서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자주 드는 얘기가 뭐냐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어떤 수험생이 수능 시험 보고 자살했어요. 왜 자살하죠? 자살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의 안정감의 근거가 수능 시험의 결과에 있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못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실패를 다룰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내 정체성이 내가 실패했다는 그 실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규정하면은 실패가 오는 순간에도 그 실패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실패 때문에 완전 무너져서 수능 시험을 못 보고 자살하는, 죄송하지만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수험생처럼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변하는 것들에 걸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변하는 것들에 걸잖아요. 돈에 걸거나 뭐 명예에 걸거나 권력에 걸면 이런 것들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명예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권력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걸면은 우리의 자존감이 막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말 자존감의 근원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면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삶을.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설득.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설득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게 왜 더 합리적인 삶인가? 복음을 믿는 게 왜 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복음을 믿는 게 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혹은 굉장히 큰 성공을 했을 때 복음을 믿는 것이 왜 더 우리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가라는 설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낸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무엇을 위한 열정과 열심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는 특히 한국 문화는 특히 열심히만 하면은 굉장히 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열심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안 하면 막 뭔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열심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공하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열심을 내는 동기가 정말로 뭐냐?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라고 우리 스스로 자문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네 열심의 근거와 동기는 다른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설득하는 구체적인 예예요. 물론 말은 쉽죠. 실제 삶은 어려워요. 실제 삶은 굉장히 오랜 과정이 걸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걸 알기만 해도, 머리로 알기만 해도 변화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머리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득이 중요한 거예요. 자, 뭐 빈둥귀신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나를 상대방과의 비교 위에 놓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뭐 여러분들 항상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새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저 약간 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깔봐도 될 만한 사람인가, 좀 무섭게 생각해야 될 사람인가 맞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데,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셨듯이 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한테 적용하는 기준하고 똑같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드릴게요. 보세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십시오.